굉장히 오랫동안 못 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각각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보면은, 그래, 이쪽은 아유, 우리 로라 선생님 옆에는 누구야? 아유, 할렐루야. 감사하네. 자, 이쪽은 또 보면은, 이쪽 패와 저쪽 패가 늘 우리는 일정하죠? 아마 한 장로님은 원래 이쪽 패가 아니었나요? 예, 저렇게 왔다 갔다 파도 있고, 왜냐하면 십계명 물어봐야 되니까. 전 또 이동화 권사님이 이쪽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이것도 좀 이렇게 잘 해주시면. 오늘은 그 헐리데이의 처음 날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디 많이 가셨나 했더니 다행히 가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딱히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은 할 것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십계명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만일에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시작할게요. 1시간 넘으면 어떡하죠? 1시간 넘으면은. 유찬중 권사님은 그동안 잘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 나오면 즐거운 거예요. 1시간 넘어도 조금 더 해도 괜찮겠어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길까요? 마음대로 하시라. 죽어도 오늘 하지 말라 하라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자, 그럼 1계명부터 우리 또 교대로 이건 정말 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부터 할까요? 아무데나? 오케이. 자, 시작. 하시기를 기억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저지르지 말라. 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입술 탐하지 말라. 뺏어와라 뭐 이제 그런 거. 자, 그러면 여기 일사천리 한번 해볼까요?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오늘 지나면 이제 끝이에요. 자, 이제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쫙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 팀은 여기 청소하고 가기 뭐 이런 거. 여기부터 1계명, 10계명까지 쫙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신 있게. 또 토시는 틀려도 돼요. 핵심만 얘기하면 됩니다. 시작. 정 집사님 아주 목소리가 좋았어요. 자, 어디 한번 이쪽은 교회가 이렇게 재밌어야 돼. 구세혁 권사님 또 승부욕이 원래 구세혁 권사님이 아십니까? 무서운 분인 거. 저분이 초등학교 때 운동회 했으면은 고무신짝 떨어져 나가도 끝까지 달렸을 뿐이에요. 자, 지금 승부욕이 났어요. 시작. 잠깐. 여기는 탈락. 완전히 지금. 권사님 10계명의 의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분열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삶에. 다시 한번. 자, 내가 마이크 딱 잡고 시작. 다시. 여기 됐어. 여기는 안 하고요. 여기만.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안 하면은 이제 진짜 안 할 거예요. 안 한 것은 아웃이란 소리야. 장로님은 못 같아. 제가 갈 길이 멀다 그랬어요, 지금. 자, 시작. 뚫어지게 제 입술만 보는 거이죠. 참, 여기는 아까는 목소리가 크더만, 잘하셨어요. 뭐, 약간 만족스럽습니다. 좋죠? 십계명 하나 띄는 것 같잖아요? 상패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저는 그저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그 목회자 이렇게 모임 가지면서 십계명 우리는 한다 그랬더니 십계명을 잘해오는 법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그 인터넷에서 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쉐어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다 할 생각 없어요. 1 하면은 뭐 일단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인정해라. 뭐 2는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운을 뜨는 거잖아요. 3 뭔지 아세요? 3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떼지 말라. 뭐 5 하면은 그 오마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뭐 4는 이렇게 사업을 핑계로 그 안식일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 있고요. 6은 육신의 생명을 누구의 생명이든 귀히 여기라. 7보 단장한 여인을 조심해라. 팔팔한 힘을 남의 것 빼앗는 일에 쓰지 말라. 그 다음에 9 했는데 9구라치지 말라. 뭐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아유 당신에게 훨씬 낫습니다. 알고 봤더니 인터넷에 이거 다 떠도는 유머인 거 있죠. 네, 외우라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착착 되는데 9는 뭐라고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예. 아니 남의 물건이 아니라 9는 구라치지 마라.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게 그 뻥치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나누면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요?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십계명 오늘 끝내겠다 그랬어요. 예. 근데 갑자기 주기도문을 왜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뭐 할 거냐? 라고 물어봤으니 오늘의 답은 십계명 할 거다라는 것이 예, 십계명인데 오늘은 구계명, 십계명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구계명, 구라치지 말라 하는 얘기로 이제 오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구계명의 정확한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20장에 보면은 제 구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원문을 보시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축복의 도구가 뭐냐면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 이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물론 동물에게도 이렇게 짖는 뭐 육성의 소리를 준 건 사실이지만 그 언어라는 독특성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거를 우리가 아주 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니니까 이것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와 뭐 동일한 것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말이 이게 그냥 말로써 형성되거나 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말, 언어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산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이 언어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쓸 때는 그 사람의 수준을 대강 알 수 있잖아요. 한 5분만 대화해 보면은 이 사람의 수준을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그것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그 말하는 내용들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수준이 높다, 낮다. 낮죠? 그런데 말은 고급스럽게 쓰는데 사람을 아주 후비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은 고급스럽게 쓰지만 수준이 낮은 사람이잖아요. 이거 한 5분만 대화해 보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고 마음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에 대한 표현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결국은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뭐겠어요? 자, 마음은
우리 자신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구의 마음을 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게 마음은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누구만 알 수 있냐면은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고 두 번째는 자신은 알아요. 자신은 알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대하여 내가 완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기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럴 때는 뭐라 그랬죠? 제가 어떤 여인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어느 날 상담 오기를 목사님 요즘 제 마음 제가 모르겠어요. 그럼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변했다는 거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남녀 관계도 우리 젊은 친구들 이제 뭐 사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이 아 요즘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나 당신과 아웃이다. 그런 뜻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것은 일단은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표현되잖아요. 언어로 표현되잖아요. 언어는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세 번째는 상대방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또 완전히 안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교만하게 말할 성질이 아니야. 그러나 숨길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늘 남에 대하여 비방하는 얘기, 없는 얘기, 더하는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남에 대하여 급하게 판단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딱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판단력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해놓고 후회하잖아요. 이와 같이 언어는 그 언어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투영이, 마음의 그 리플렉션이고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내 영적 건강력을 측정하는 그 메저, 측정기가 되는 것은 언어예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은 영적인 그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하여 아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은 언어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단순히 그냥 말한다 뭐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이 계명과 연결시킨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영적인 우리의 중요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거의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느 수준과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몸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와 다를 바 없는 영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일날에도 그래서 영적인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행위, 찬양 부르는 행위, 또 예배 시간에 정갈한 마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나누는 모든 대화가 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건 대단히 무서운 것이에요. 성경을 빗대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행적의 책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 행적의 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단순히 발로 뭐 이렇게 누굴 찼대거나 아니면은 뭐 어느 곳에 장소를 이동했다거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시니까 기록할 수 있고 하나님이시니까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다 메모라이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말,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하여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십계명의 이 얘기는 구라치지 말라. 아주 격한 표현이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서 구라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의 정의를 제가 더 설명해 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언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언어인가를 오늘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은혜가 더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 계명,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계명은 그 시대에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명, 특별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그 증거 자체가
이게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당시 얘기예요. 그 증인의 말 한마디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던 것이 이 시대의 환경이었어요. 이 시대에는요, 어떤 그 조직적인,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그 범죄가 벌어지면은 어느 정도까지 추적이 되냐면은 사람의 그 머리카락 하나로도 범인을 잡을 수 있다 그래요. 그것뿐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수많은 그 뭐가 있죠? 저도 잘 비늘 같은 각질 같은 것이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지식 가지신 분 있으세요? 유권사님 그런 지식이 있으세요? 자세한 거 없죠? 그럼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할게요. 혹시 있을까봐. 그런 게 있대요. 우리도 모르는 그 어떤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거. 그런 거 한 조각만 있으면 이 사람의 DNA를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는 범죄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있었냐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사실은 보지 않으면은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럴 때 증인이 말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곧 그 사람에 대한 증거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법적인 상황에서는 장로들이 와서 심판을, 이게 재판장이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이 죽이는 것을 봤어요 한마디 하면은 이것은 거의 100% 유죄로 인정이 되고 죄가 있다고 인정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으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거짓 증언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아합 시대 때 나봇의 포도원 기억하시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이 그것을 너무 갖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사겠다 그랬는데 이 나봇이 팔 수가 없었던 것이 그때 그 율법적으로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땅을 사거나 팔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팔 수 없다 그러니까는 아합이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릴 정도로 그 땅을 갖고 싶었죠. 아내 그 악한 이세벨이 그 다음에 생각해낸 것이 거짓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 증인 두 사람을 매수해가지고는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 사람은 나봇으로부터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해가지고 나봇에 대한 거짓 증언으로 이 나봇을 죽입니다. 이것이 거짓 증인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만큼 그 증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거짓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을 만들 때에는 이스라엘에서도 법에 대하여 엄하게 다스려서 증인은 첫째 혼자는 안 되고 두 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그것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만큼 그 증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고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읽어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6절부터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며 두 사람 세 사람이라고 했죠. 증인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한 사람으로는 증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면은 이런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들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어다. 자 보십시오. 참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몇 사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고 처음 메인으로 고발한 증언한 사람에게 이제 이 사람이 죽어. 그 당시에는 그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 대부분이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래서 스테반도 어때요?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보통 사형법이에요. 십자가형은 이스라엘 사형법이 아니에요. 로마의 사형법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죽겠다고 예언하고 계시죠?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리, 아주 그냥 그 섭리를 우리는 잘 못 봐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한쪽으로는 언제 오실까 말까? 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법이었고 돌에 쳐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형법이었는데 보통. 자, 그러면은 누가 처음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고발 제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오늘날에도 거짓된 증인자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교회 안에서 자꾸만 결론으로 제가 가려고 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가 죄송해. 교회 안에서도 거짓 증인 되면 안 돼. 없는 얘기 만들면 큰일 나. 그런데 이 당시에 자, 이제 증인이 있어요. 그러면 증인에게 돌을 들어 그 사람을 먼저 쳐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예? 뭐 그것도 비슷한 얘기돼요. 근데 심리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서 거짓 증거를 하고 있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내가 돈 받고서 그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것은 생명에 관계된 거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종교심이 있어요. 신앙심과는 좀 다른 것이지만은 종교심이라 할지라도 누가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생활할 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돌을 칠 수 있겠어 없겠어? 거짓인데도 돌을 던지는 것은 아예 지옥불에 떨어지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돌을 쳐 죽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네가 양심이 있거든 절대 돌로 쳐 죽이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네가 돌을 쳐서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인자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네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너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 얘기했지만은 증언을 함부로 했다가는 형법적으로도 그 자신이 벌을 고스란히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 나타나면은 자, 심지어는 누구를 죽였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였다. 돌을 쳐 죽였다. 근데 그 사람이 거짓 증언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죽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죽게 돼 있습니까? 똑같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뭐 아랍 시대의 그 법은 뭐 손목을 자르는 거, 도둑질하면 손목을 잘랐다. 근데 그걸 내가 거짓 증언으로서 그 사람을 자르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도 잘라야 돼요. 그게 신명기 19장 16절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뜻은 올바른 것을 행하라는 것이고 너희에게 있어서 행한 그대로 너는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을 쓴 자는 뭘로 망한다 그랬죠?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거짓 증언을 일삼는 자는 반드시 무엇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까? 거짓 증언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에요. 성경적인 원리로 말하면 남을 비방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그 비방으로 인하여 그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계명은 너희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요 그럼으로써 너희가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는 2번, 3번, 4번 생각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정 용합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성경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거짓말을 통하여, 거짓 증언을 통하여 남에게 해를 준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십계명이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남에 대하여 험담하거나 남에 대하여 모략하거나, 예수님 그랬잖아요. 남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는 그것이 법적인 용어가 되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활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자는, 남에 대하여 비방하는 자는, 그 사람에 대하여 법정에서 살인을 했다고 거짓 증언하여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것은 작은 죄를 져서 하나님께 가서 심판받는 것과 큰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영적인 논리를 어때요?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옥에 한다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남을 거짓 증언해서 아니면은 때려서 팔다리 하나를 뽑아낸 것이나, 격한 표현인데, 남에게 칼을 들이대서 칼로 사람을 죽인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면은 그 죄의 결과가 심판이요 지옥이라면은 똑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죠? 그렇죠? 여러분, 법정에서 이스라엘 시대에 돌을 던져 죽일 정도의 살인죄를 증언한 것이나 그것이 단순 비방이나 중상이나 모략과 다른 죄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지옥에 떨어질 무서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남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죽일 만한 그런 것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거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범하는 죄와 그 깊이와 그 무서움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특징을 여러분들 이해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자,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길거리에 떨어진 1,000원이 있어요. 내게 아니야. 이것을 주워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 이게 도적질입니까? 아닙니까? 많이 해봤잖아요. 아니, 물어보잖아요, 제가. 대답을 해봐.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말고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고. 솔직하게. 오늘은 그냥 가식 다 던지고, 목사님은 안 그랬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저도 대답할게요. 근데 차마 그런 걸로 저를 거짓 증거하는 분들은 없겠지. 그러나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를 말하면 5불, 그래요. 한 10불 정도로, 10불 정도는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10불 땅에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것은 주스면은 경찰서에 갖다 줘야 돼요? 내가 쓱싹 해야 돼요? 안 주서요? 벌써 하나 죄가 추가. 한 접시 추가. 자, 거짓말 한 죄. 자, 안 줍는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주서요, 가져가요? 이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줍는다는 건 내 주머니에 넣는다는 것이고, 가져간다는 건 경찰서에 가져가는 걸 말하는 것이. 여러분, 줍습니까? 가져갑니까? 주서요? 지금 권사님 저 눈 보고 얘기하세요. 하신 적 있죠? 없어요? 정집사님 있어요? 저는 있어요. 장로님도 계시. 다 회개하십시다. 다 있죠? 자, 알았어요. 하여간에. 이건 지금 제가 비유를 말씀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웃을 얘기가 아닌데, 지금. 자, 10불을 해서 다 어쨌든 썼어. 성경으로 보면 이거 도적질이 아니에요. 도적질이죠. 그런데 10,000불, 그것도 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남의 집에 갔더니 그 주인이 허술해가지고 건너방에 10,000불이란 캐시를 딱 놨는데, 화장실 가다가 건너방 슬쩍 가보니까는,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돈 냄새가 나서 갔는데 가보니까 있어. 그래서 싹 해왔어. 도적질이 아니에요. 도적질이죠. 이건 도적질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다 도둑질이라고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굳이.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 있어서 남을 향하여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내용이나 남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여 그를 죽게 하는 것이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게 구계명, 구라치지 말라 하는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거짓말에 있어서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냐? 먼저 이걸 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방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9시에 갔다고 하십시다. 9시에 가면 저녁을 먹고 갑니까? 안 먹고 갑니까? 먹고 가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안 먹고 갔어. 배가 무지 고픈데 교인이 목사님 식사를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 식사를 하고 오셨죠?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에 다르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 식사 안 하셨죠?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래야지. 목사님 이 시간이니까 식사하고 오셨겠네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 네, 저는 먹고 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선의의 거짓말은 성경에서는 아름답다 그럽니까? 추악하다 그럽니까? 이게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매일 고민합니다. 목사님이 거짓말하지 말았대. 자, 음식을 먹는데 맛이 있어, 없어? 목사가 신방 가다 보면 입맛은 기가 막히잖아요. 온갖 그 교인들의 입맛을 제가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사의 입맛도 있잖아. 그럼 이런 비유를 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요. 유찬주 권사님 오랜만에 왔으니까. 유찬주 권사님이 저랑 신방을 같이 신방부대로 간 거야. 음식 막 한국에는 그러면 매일 먹잖아요. 같이 신방부대는 같이 막 먹습니다. 주책 없이 어떤 분이 짜다, 맵다, 싱겁다. 이 집은 왜 이래? 다시는 그 사람 초대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아요. 목회의 노하우가 있어요. 목회의 기술이란 게 있어요. 스킬이란 게 있어요. 주는 대로 먹자. 먹는 대로 감사하자. 그리고 배불러도 맛있게 먹자. 이거예요. 그러니 자, 나왔어요? 물어봐. 시켜놓고 다 아예 메뉴를 정해놓고 목사님 이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식사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은 시원하니 된장국 먹으러 가십시다. 이 더운 여름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저 된장국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더운데 무슨 된장국이야. 이러니까 약간 여기 좀 걸리는 분들이 있어. 오늘 점심 때 저하고 점심 먹었는데 한 분은 냉면 먹자고 한 분은 또 뜨거운 거 염소탕 먹자고 해가지고 목회 정말 힘들었어요 오늘. 두 분이 고집이 꽤 센 분이야. 근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 그래서 결국은 타협한 게 염소탕, 염소전골 하나, 새끼미냉면 4개. 아주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성경에 보면요, 그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아이가 나오면 남자면 다 죽여버리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스라엘 그 여자들이 너무 애를 잘 낳아가지고 자기들이 가기 전에 애들을 다 낳았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했다고 분명히 거기 써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여삐 보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근데 그 여리고성 병사들이 와서 여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말을 하기를 있었는데 금방 떠났다고 말하죠. 거짓말이죠. 이와 같이 뭐 많아요. 유교사변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인가. 그런데 이제 그 군인들이, 그 국군 군인들이 쫓겨온 거예요. 그래서 마루 밑바닥에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마루 밑바닥인가? 건너방 밑바닥에 숨겨준 것 같아. 근데 이제 인민군들이 와가지고선 여기 군인들 있지? 그러니까는 그 장로님이 그 마침 마루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는 절대 없다고. 그래서 갔어요. 거짓말 한 거야, 안 한 거야? 뭔 얘기한지 지금 못 알아듣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국군은 건너방에 있어. 근데 이분은 마루에서 그 인민군을 맞이한 거야. 그러니까 인민군이 여기 국군 있죠? 그러니까 있지. 그러니까 총불이 되고 그러니까는 그 장로님이 마룻바닥에서 여기는 절대 없다고. 여기는 없고 어디 있는 거예요? 건너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이제 예화로 한 건데, 자, 이런 종류의 거짓말은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이지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한 게, 그러니까 이게 생명책에 우리는 것이 거짓말로 기록될 것이냐 아니면은 은혜로 기록될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에요? 장로님 너무 제 기대하는 답과는 좀 다른 얘기를. 그 장로님 하시겠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죠. 여기는 없다 하고 이렇게. 예. 교회는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자 자매들이, 여기 집사님들이 뭐 이렇게 머리도 늘 하는 얘기잖아요. 뭐 다르게 하고 오면은 전혀 취향과 관계없어도 어때요?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이쁘다고, 어디서 했는지 좀 알고 싶다고. 자매들 동질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남자는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표현 못해도 뭐 남자로 말하면은 그 양복 어디서 해왔는지 참 멋있다고. 자기는 다 좋은데 양복만 입으면 그렇게 몸매가 안 나와. 남자들은 이렇게 표현 안 하지. 누가 표현을 해? 주로? 어쩌면 자기는 그 명품이랬는데 입어놓으면 남대문 시장 옷이야. 저는 그런 대화 많이 들었습니다. 기껏 노력해서 해가지고 왔는데, 뭐 어떻게 자기는 해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아예 다음부터는 해오지도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음식 이런 거 다 뭐예요? 사실은 보는 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아름다운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상대방을 죽이면 안 돼. 상대방을 이렇게 룩다운 시키면 안 되고 상대방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요, 큰 줄기에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저는 굳이 그것을 설명하자면은 복음 이외에는 여러분들은 잘 판단하셔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은 십자가니까 이거는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되지만 그 외의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언어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제 마음에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럴 때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정말 저도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렇게 양쪽에서 저를 이렇게 갈라갈 때가 있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목사가 말을 실수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때는 저는 가끔 많이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처음 깊은 은혜에 들어가면요,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마음 아파야 되고 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결한 삶,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 가서 무심코 그냥 우리 아들은 정말로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해. 그래서 대학을 고기뿐이 못 갔어.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기뿐이 못 갔어.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에는 대학도
안 간 자녀가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중퇴한 자녀도 있을 수 있다고요. 분명히.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가 돼서 안 돼. 여러분 그것뿐 아니에요. 심지어는 아들 없는데 아들 갖기 위해서 수많은 몸부림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왜 당신 아들 없어? 이렇게 말한 거와 동일하게 내가 내 아들을 자랑한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목사인 저에게 가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목회 생활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호소할 때가 있다는 것이. 저는 깜짝 놀라요. 제가 본의가 아닌데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이 자녀 얘기할 때는 참 저에게는 상처가 됐습니다. 그럴 때 맨 처음에 불끈 오르는 생각은 뭐예요? 어떤 생각일 것 같아? 괘씸한 정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목회 천연병 때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회 천연병과 중년병과 말년병장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목회 천연병 때에는 선악이 분명해. 그래서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에 대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천연병 목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연 목회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그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백 목사님은 빼놓고 제가 천연병일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겉으로 표현하든 안 하든 선과 악이 분명해. 그래서 나는 옳고 상대는 그러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막 말을 해. 당신은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다가 점점 지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쌍한 영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준은 분명해져 점점. 그 목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로워지면은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가려고 하는 목적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딴 것들은 양보해도 괜찮아. 뭐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아니면은 교회 나오는데 뭐 어떠한 형식으로 나올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넉넉해져. 옛날엔 그랬어요.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정말로 문제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러 딴 건 다 좋은데 당신과 약속하면은 이 염장이 터져서 못 견디겠다고? 제가 시간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저 객관적으로 말하면요. 제가 이런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꼭 5분 전에 출발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아까운 거라 그래서 딱 그 시간만큼 갈 만큼 하는데 중간에 트래픽이 있다 없다. 있으면 또 난리가 나는 거야. 뭐 신호등 어기고 막 그러니 옆에서 집사람 보기에 참 화가 났죠. 누가 이겼어요? 나이가 들면서 집사람이 졌어. 제가 끝까지 시간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려고 애를 쓰죠. 얘가 3000% 빠졌지만은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상처를 주고받는 그 폭이 신앙적으로 되면은 그 다음엔 제가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얘기로 돌아가면은 말이라는 것, 또 언어라는 것이 저 사람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셔서 말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하게 하시고 실수할 폭을 적게 하시며 하나님께 내게 주의해 주셔서 이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저는 되도록이면 그 사람에서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게 대해서 상처되는 말을 하길 원치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 뭐 악의적인 거짓말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름답게 언어 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언어는요, 재밌는 것은 3계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9계명이 있어요. 3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겠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은 큰 죄다 아니다. 큰 죄라는 것이에요. 남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거짓 증거하는 것은 뭐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하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는 죄인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또 하나 다른 점을 얘기한다면은 함부로 대하면은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막대하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막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해요. 구계명은 결국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뜻은 사람의 명예를 말하는 것이에요. 명예.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대칭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고 9번째 계명은 사람의 명예를 여러분들이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해석을 하자면은 상대방의 명예에 대하여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명의 역할은요.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삶의 지침과 삶의 디렉션과 삶의 매뉴얼은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십계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은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십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언어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태도로 가지 아니하면은 결코 여러분들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와 인간의 명예를 존중하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혀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스 뿌리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설 제가 야고보서와 잠언설을 인용할게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저를 좀 보세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혀에 대하여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언어에 대하여 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지선다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쉽게. 대단히 조심하고 위험한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 옆에 불이 있는 것과 같다. 넘버 원. 두 번째, 그것이 긍정적인 말이 됐든 어떤 말이 됐든 많이 하고 사람에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쓰는 것이 좋다, 안 쓰는 것이 좋다. 침묵은 금이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exactly.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이런 얘기 할 때는 대단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고 떠든 사람이 누구야? 목사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할 수 있거든.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아들에 대해 제가 무심코 얘기할 때 그런 그 나타나는 반응에 따라서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안 한다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말 안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서도 말 안 하는 사람 보면 신비하다 아니다. 여러분 여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일 미팅을 할 때 매력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봤어. 한국에서. 5명이 있으면 여기 5명 짝짓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젓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그런 거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동시에 누구 하면은 이렇게 딱 하면은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한 30분 동안은 이제 서로 대면하고 아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 젓가락질이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가면은 가만히 있어 그냥. 말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면은 점수 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은요, 말은 되도록이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에 권면을 해요. 누구에 대하여 판단할 때도 되도록이면 늦게까지 홀드하고 있는 것을 권면을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말하고 싶을 때 그 생각이 정돈되어서 말해지는 것을 기뻐해요. 할 수 있거든 혀에 대하여는 단속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동의하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정말로 그랬다 그래요. 이제 연말 되면은 인선을 하는데 중요한 회의잖아요. 근데 인선을 하는데 인선위원회에 각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거 굉장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얘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발설을 했어 안 했어? 에? 내가 말이야 알고 있는데 누가 자기 권사 직분 저기 하는데 반대한 사람 누군지 알아? 정말 난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그 공천위원 가운데 그 사람 있잖아. 자기 너무너무 반대하더라.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자, 이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혹시 이게 찔리는 얘기라면은 그냥 오늘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알았어요. 공천위원들 다 사표내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천위원회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도 교회를 나갔어. 왜? 분란은 분란을 낳고 아픔은 아픔을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다. 저는 그런 경우를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저는 또 새가슴이라서 의외로 제가 또 약간 센시티브하고 약간 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겐 그런 환경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회의 끝나면 깨끗하게 거기서 끝내야지 연장전으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회의석상에서는 말을 안 해. 그리고 나서는 끝난 다음에는 계속 얘기를 해. 소문이 소문을 돌고.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 망하는 꼴입니다. 그거. 우리 교회 망하게 하려면은 마음껏 그렇게 하세요. 사탄이 역사하게 하려면요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제가 아주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망하는 지름길은 딴 거 아니야. 한 사람이 없는 얘기 그냥 퍼뜨리고 짐작한 얘기 퍼뜨리세요. 목사가 고뇌하고 한 행동을 그냥 쉽게 얘기해 버리세요. 그럼 교회 망합니다. 교인들 간에도 누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그런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알아? 저는 감히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찍 떠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고민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저 사람의 얘기를 안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 고민은 아니야 이거예요. 모르면 얘기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회의석상에서 한 얘기를 밖으로 퍼쳐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도 회의에서 손들고 내가 반대했어도 그것이 안건이 통과되면은 세상의 사람들도 거기에 순종하여 쫓아갈 줄 알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한민족은 어때요? 잠깐 이게 흥분하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라팔마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온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몸살 알아. 영적 싸움은 이런 곳에서 정말로 시작되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건 연세 드신 분들이건 이 문제 뿌리 꽂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 망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은 너무 착해.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만 듣고 있고 제 열을 여러분들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받아야 되는 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순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란 건 저는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봤어요.
교회가 결단나는 것도 그 혀의 놀림에, 누가 요즘 때려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누가 교회 안에서 뭐 누구를 이렇게 부러뜨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상처받고 망하고 교회 쪼개지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잘못 놀려가지고 교회 쪼개지고 망하는 건 많이 봐요. 심지어는요, 선의로 하는 것도 여러분들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태반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신앙적이고, 혀는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은 거예요. 거짓 증거라는 의미는 눈에 보지 않은 것, 심지어 눈에 본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은 혀를 함부로 놀릴 수가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옮길 때가 많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여러분 자기 한마디가 폭풍우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뿐 아니라 교회 온 전체가 다 엉망진창 만드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과 할 수 없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불가피하게 자매님과 상담할 때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고, 그럼에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급하게 와서 상담을 요청하면은, 또 교회 안에서 만나기 어려우면은 카페테리아,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그 스타벅스에서 만날 수 있다 없다? 대부분이 좀 문제 있는 그 길로 가는 분들은 스타벅스는 안 가. 조금 더 이상한 데로 가지. 자, 근데 봤어. 김 목사가, 딱히 뭐 여기는 그렇게 그 위험인물들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상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어. 첫째, 넘버원, 네거티브한 생각이 들까? 포지티브한 생각이 들까?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단둘이서 여기서 얘기하는데 마치 밀담을 나누는 것 같아. 여러분 대부분 목사가 교인을 만날 땐 심각해요? 아니면 덜 심각해요? 어? 교인이 만나자고 할 때는 심각한 내용이겠어? 더군다나 자매님이, 여자 집사님이 저를 만나자 그럴 때는 보나마나 가정이 뽀개지거나, 그렇다고 해서 저가 앞으로 누굴 만났는데 그거 보고선 또 가정 뽀개진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런 심각한 걸로 만나겠지, 보통 일이면 만나겠어요? 그럼 만날 때 웃으면서 만납니까? 심각한 상태에서 만납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심각한 상태에서 둘이서 얼굴 맞대고선 마치 온 세상의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둘이 앉아있으면, 여러분 딱 그걸 봤을 때 솔직히 말해보세요. 피할 거야, 안 피할 거야? 가서, 아이, 목사님이 뭐라고 계세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유, 집사님도 와 계시네. 왜 못해요? 자, 여러분들은 벌써 어떤 생각을 하냐?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있어. 아니에요? 제가 만났던 교인들 10명 가운데 9명은 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우리 라팔마교회 빼놓고. 예. 이건 실제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너무 기분 이렇게 언짢게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천상 9개명만 하고 가야 되겠다. 제가 이래요.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뿌리 뽑는 얘기해도 이해해 주시죠? 그리고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10명 가운데 9명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해요?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만 얘기를 해. 자기만 알아. 근데 꼭 그 고르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변인을 골라. 교회. 그게 문제인 거야. 한 사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사람에게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의 대변인이야. 그래서 자기만 알아. 내가 오늘 오후에 목사님을 만났어. 봤는데 아무개 집사님이랑 앉아있더라. 얼마나 얼굴이 심각한지 내가 보기에는, 거긴 이제 소설이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보기에는 뭔가 있어. 한번 조사해볼까?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그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이야, 봤는데 두 사람은 연인 관계래. 나는 그럴 줄 몰랐어. 돼야 안 돼, 이렇게. 그럼 그것이 온 교회 하면은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어, 없어? 하면 안 돼? 할 수도 없어. 누굴 쫓아다니고 적군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여기 가서 나 안 했어요.
도건사님 저 아시죠? 제가 그런 거 할 사람 아니라는 거. 장로님 저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뭐가 문제인 거예요? 2라운드는 거봐. 목사님이 그걸 깨끗하면 떳떳하면 저렇게 하겠어? 뭔가 꿀리니까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예화가 실제로 있다 없다? 많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뽀개지는 거는요, 순간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는 그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목회 그만둘. 그래서 목회 그만두신 분들 저는 꽤 봤어요. 얼마나 큰 죄예요? 교회는 두 쪽 난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기 때문에 공중 분해를 시켜지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난 교회도 아니고 또 못난 교회도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와 동일하게 선상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면은 축복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 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본 얘기조차도 조심해야 되는 판에 없는 얘기를 추측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풍선 불리듯이 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당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Too late. 그때는. 왜? 그때는 이미 하나님에게는 풍지박산 났으며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으며 그때는 이미 사랑하던 교인들이 다 뿔뿔이 헤어진 상태가 돼. 누구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한마디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구계명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에 대하여 무서운 그런 역할이란 것을 말해줘요. 자, 결론을 조금 더 내릴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 공격할 때 여러분은 흔히 순교, 총칼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사탄은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혀예요, 혀. 사탄은 결코 우리가 눈에 보이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은 천사의 소리를 가장하고 사탄은 것이 사탄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그 가장 무서운 것이 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혀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현장은 어디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참된 신자는요, 정직하게 말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포기한 자들은 언어 생활을 포기한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있어서 제가 발견하는 동일한 영적 현상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보니까 괴롭다는 것이. 여러분 괴로운 다음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봤을 때 십계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제가 결론 삼아 한번 여러분들 소교리 문답집 여기 보면요. 103번. 누구든지 이 10가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담이 죄에 떨어진 이후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고 또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도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104번 질문.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주고 구주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언어에 대해서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언어 생활에 여러분들 100% 완벽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또 속상한 마음을 마음 가운데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그 언어 생활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삶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것이 제9계명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가르침이요 의미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뜻과 의미는
그 당시에 법률적인 내용으로서 너가 형제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형제에 대하여 언어적인 것에 있어서 증언, 거짓 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 언어 생활은 침묵이 좋다라는 것을 말했죠. 그리고 더하지 말고 더하는 습성을 버리고, 또 남에 대하여 비방하는 습관 버리고, 또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지어 만들지 말며, 사람에게서 상처 주거나 교회를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설사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해서 그 사람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혀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셔서 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또 언어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의 은혜가 영원토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동안 저희 라파마 교회는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에 대하여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또한 소문을 내지 아니하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정말 권면이 필요하거든 3번 기도하고 4번 기도하는 가운데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성령님의 언어 생활을 기뻐하며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허락하신 언어와 이 허락하신 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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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